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오늘은 짧은 동화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화 작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우리 동화 작가 이 글의 인용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 이들 앞에 섰다. 왜 죽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비금진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것은 윗 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다시 날 잡구나. 일어나 다시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은 세상의 치유자가 될 것인가?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상처 입은 세상의 치유자가 될 것인가?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이죠. 이로 인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상처에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대략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진 다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죠.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로마에 있었던 분들이 세운 교회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복음을 그들은 다시 들어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좋았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대략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로마 교회에 뭔가 상처가 있었을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까?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능력이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고, 복음은 현실이고, 영어로 파워인 것이죠. 유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복음의 능력, 구체적으로 뭘까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무엇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을 주신다는 건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능력, 살리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찾으시는 교회 첫 설교가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이옥선 집사님 남편분 우리 장종만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입관 설교가 저의 첫 설교입니다. 부임하기도 전에 장례 예배 인도하기는 처음입니다. 어제 아마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새로운 담임 목사 부임한다고 어제 청소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래 교회 청소하는데 담임 목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깜짝 방문이라도 왠지 저를 피하고 청소를 미리 해놓으신다 그래서 원래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언제 오냐요. 그래서 피하고 청소를 하시려는 것 같아서 깜짝 방문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담임 목사 처음 보는데 추링 입고 청소하실 텐데 그 모습으로 처음 뵙는 게 아무래도 성도들이 불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참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다 시커먼 옷 입고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도 아마 나름대로 좋은 옷 입고 오시려고 했지만 우리 오늘 이따 또 장례식장을 가야 되니까 더 어두운 색을 입고 다들 오셨을 텐데 저는 이 장례 설교를 준비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옥선 집사님 가정에 대해 제가 듣다 보니까 참 은혜가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소천하신 장종만 성도님들도 건강하실 때 집사님과 함께 교회 간혹 예배에 오셨고 또 야유회 때도 이렇게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김성원 목사님께서 우리 장종만 성도님 신방 가셔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까지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몸이 아프시고 하셨는데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마지막 잘 보내기를 바라고 찬송과 기도를 또 해주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제 예배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어제 또 달려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입간 예배 마치고 온 가족들끼리 제가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만 합니다. 입간 예배 끝나고 입간 예배 마치면 그때부터 정식 장례가 시작이에요. 원래 입관을 한 다음에 진짜 장례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다 둘러서서 사실은 얼마나 아버님 누워 계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에 형제들 간에 서운한 것도 있을 거고 이 장례 하다 보면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은 잘 은혜롭게 되는데 아닌 가정은 또 마음에 갈등 생기고 서운한 거 생기고 또 재산 이런 것도 이런 일이 또 있는 게 현실이어서 같이 다 둘러서서 어머니가 한마디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하니까 그냥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도 큰 따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누님이 또 동생들한테 고맙다고 애썼다고 하면서 안아주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례를 인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특별한 경험이고 생각지 못했던 저도 나름대로 첫 설교라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장례 설교로 만나게 돼서 이거 뭐지? 막 이러긴 하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가 있겠다 싶으면서 또 어제 또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이 분명 이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장종만 성도님과 이옥선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고 장례 이후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을 살려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올해 성경 인물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속 교재도 만들고 성도들과 바이블을 계속 했었는데 그럼 제가 그 성경 인물 중에 이 마가 요한을 연구하면서 마가 요한에 대한 스토리를 알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 요한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때 마가 요한을 수혜원으로 듭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 아시죠? 마가 다락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모일 수 있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처음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희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 바나바가 왜 마가 요한을 어떻게 꼬셨을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야 너 나랑 해외여행 좀 하자. 너 맨날 요 시골에 있지 말고 같이 나랑 삼촌하고 같이 선교도 좀 하고 세상 구경도 좀 하자. 이렇게 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냥 덜레덜레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가잖아요. 다시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너무 주도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그 토로스 산맥을 산맥을 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도로 넘어갈 때 토로스 산맥이 지금도 터키에 엄청난 큰 산맥입니다. 지금도 험한데, 예전엔 죽음을 걸고 넘어가야 될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처음에 순수하게 해외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이런 뭐야 이거. 삼촌 나 안 갈래 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할 때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가자고 하니까 바나바가 나 마가 요한 데려가겠다 하니까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1차 때 도망간 녀석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래서는 이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2차 선교 출발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럼 구브로가 어디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그 다음 이후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름이 사라져요. 거기까지가 바나바까지예요. 그리고는 바울 이야기가 계속 사도행전 스토리가 이어지고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지 않다가
한참 지난 후에 갑자기 마가 요한이 팍 튀어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옥중서신인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 마가. 지금 이 옥중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4차 선교죠. 옥중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나와 함께 갇혀 있대요. 뭐지? 아니 마가 요한이 구보로에서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이 사라졌는데 언제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는데? 아니 바울이 마가 요한 싫어서 2차 때 떨어졌는데 언제 마가가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를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그 중간에 마가 요한의 스토리는 사라져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신학적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아마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훈련시켰겠죠. 너 1차 때 이렇게 실패했는데 너 2차 두 번째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성경 공부시키고 우리처럼 통성경 공부시키고 성경 읽히고 큐티 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부탁해서 또 로마로 들어가. 사도 선생님한테 빌어서 제자 좀 되라. 그래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이 로마에 같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서 이 마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만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사도 바울의 유언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읽으면 재밌어요. 왜?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 마지막 유언에 이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무엇하니라? 우와,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마가 요한이었지만 이 바나바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를 훈련했기에 복음 학교를 통해 그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마가 요한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기에 이 마가 요한을 그런 철부지였던 마가 요한을 변화시킨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 곁에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경험,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마가 복음인 거예요. 네.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멋진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마가 복음을 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복음은 꿈꾸게 하는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꿈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 1장을 읽었잖아요. 1장을 읽으면서 로마서에 다시 복음을 로마 교회가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그 꿈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 목적이 나와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5장 22절, 24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먼저 로마 교회와 사귐을 갖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즉 로마 교회가 그리로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뭐냐면요.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했고요. 후원을 했어요.
근데 서바나는 그 당시에 땅끝,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이 스페인 지역으로는 도저히 안디옥 교회가 헌신하는 것만으로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이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 주기로, 로마 교회가 나를 세워 주기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가 엄청난 책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마지막에 쓴 사신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되게 깊이 있는 책이고, 로마서 강의 목사님들도 엄청 이 책을 자랑을 하게 깊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정말 로마서를 이렇게 앞에 쭉 이야기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사실 저 얘기인 거예요. 꿈꾼 거예요. 나 좀 보내줘. 나 선교 파송해줘, 로마교회. 내가 이런 좋은 말씀 줬으니까 회복된 다음에 나 좀 보내줘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를 향한 그 꿈, 생명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난 그 로마교회가 스페인 땅끝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꿈을 꾸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꿈을 꾸게 합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목회자를 설레게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찾으시는 교회를 알고 점점 찾으시는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를 설레게 합니다. 네. 설레게 하고 꿈꾸게 하고 기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걱정하셔야 되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목사가 꿈꾸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아멘을 쉽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 회복하여서 약한 교회, 아픔 있는 교회, 어려움 있는 교회, 상처 있는 교회를 찾아가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치유하는 치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게 하셔요.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 한번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그 꿈을 꾸며 함께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많은 성도 필요 없어요. 4명만 있으면 돼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저는 4명만 있으면 돼요. 아니, 목사님 더 있어야죠. 아니요. 4명만 있으면 돼요. 4명. 4명. 4명 가진 사람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할렐루야. 4명 가진 장로님, 4명 가진 권사님, 4명으로 무장한 임원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를 또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저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앞으로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류희연 목사님이 쓰신 책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소개를 합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느린 거북이와 빠른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원래는 토끼는 토끼끼리,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달려야 이게 맞겠죠? 이거는 토끼와 거북이를 경기를 한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경기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공정한 경기가 아니죠. 서로 다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애초부터 거북이는 토끼에게 게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에게 질 걸 알면서도 이 경주를 허락합니다. 왜 거북이는 질 걸 알면서 분명히 토끼가 자기보다 빠르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 경주를 허락했을까요? 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에서 이 의미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세요.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재미로 사는 존재였다. 자신의 정체성을 거북이와의 비교를 통해 외부에서 찾으며 살았다. 토끼의 목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토끼의 목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반대로 부지런한 거북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았다. 애초에 거북이의 경주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거북이의 목표는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었다. 거북이는 자신의 느림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느림을 토끼의 빠름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토끼는 남과 비교해서 남을 이기는 것이 목표였다면 거북이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완주가 목표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비교급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기까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거북이처럼 느릴지라도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비교급 목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성도들과 함께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릴지도 모릅니다. 저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6월 8일, 2014년 6월 8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저의 생일이 아닌 찾으시는 교회 생일, 창립일입니다. 6월 14일, 2014년 6월 8일에 처음 찾으시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거라.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거라. 이제 앉아있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여 꿈을 꾸며 달려가거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주신 그 사명, 그 꿈을 갖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 이상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님 나라 이루는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많은 백성들이 찾으시는 교회, 갈만한 교회가 없을 때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찾아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